성경에서 구름과 불이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이 구름과 불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안락의자에 앉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다뤘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걷는 이 고난의 길이 처음 겪어보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롯이 나 혼자 내가 먼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큰, 더 짙은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당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맞춰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두 번째는 비는 시간이 없는 보살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밤 시간의 피곤함과 그리고 고독함이 없는 그런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낮 시간의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시선에 소홀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세 번째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면서 오해해서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와 최선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최고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최고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최선보다 최고로의 인도하심만을 우리가 욕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불만족과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금 최선보다 최고를 욕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네 번째로 멈추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멈추지 않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이방 족속들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족속들의 위협 때문에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광야길은 너무나 힘든 여정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 식수, 마시는 물의 문제는 생존이 달려있는 제일 큰 문제거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죠. 이게 뭡니까?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냥 오래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머물도록 이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너무 좋네. 그냥 여기에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계속해서 앞으로 행진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려다가 오해도 받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유혹에도 부딪히고 또 세상의 저항에도 부딪혀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마음, 이만하면 됐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그런 포기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면 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과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은 긍휼의 마음과 소망입니다. 그것이 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때론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갈등을 겪어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하게만 보이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록 상대방은 변한 게 없어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만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기적 같은 소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강철처럼, 돌처럼 굳고 단단해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그만두고 싶지요. 때론 무기력해지고 나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과 변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그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서의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 땅에서 그저 점 하나 찍는 시간을 살고 있구나.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벽조차도 그저 점 하나 찍는 시간에 대면하고 있는 그 현실일 뿐이구나. 그런데 뭘 그리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뭐 그리 의기소침하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님,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나면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다릅니다. 그때 내게 생기는 이 소망은 내가 찾은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찾은 희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기인한 소망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찾은 희망보다, 내가 찾으려는 희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진짜입니다. 그 소망이 저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내가 찾은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한마디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지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통곡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물질을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은 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같은 질문을 3번이나 연달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낯뜨거웠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질문합니까? 베드로는 어찌어찌 우물쭈물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궁색한 대답을 들으시고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훗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된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고 목표를 잃고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탈진하였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환경에 좌절하여서 우리의 선한 의지가 멈추지 않도록 이끄시는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5번째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늘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정말 최고의 헌신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항상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바울이 선교 과정에 부딪히는 그 현실이라는 벽은 정말 압도될 만한 그런 가혹한 현실들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4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4번째 감옥에 갇혀서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어떻게 그 깊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는지를 회상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바울이 감옥에 오래 갇히게 되자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쯤에 바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울 곁을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것처럼 바울도 차가운 감옥에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곧바로 자신이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7절에 바로 이렇게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주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렬한 충격이기 때문에
하루는 친구랑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불량배 4명이 저를 보더니 따라오라 그래요. 저희는 쫄아서 따라갔습니다. 음침한 구석으로 가더니 조그맣게 생긴 칼을 하나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제 배에 이렇게 탁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칼이 배에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리에 힘이 쫙 빠지대요. 도망갈 그런 엄두가 나지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줬습니다. 어리숙하게 차비까지 다 줬어요. 진짜. 그렇게 그 불량배들에게 돈이 털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거기 뭐해? 딱 보니까 해병대가 2명이 그곳에서 딱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나이 때인데 이 군인 아저씨들, 더군다나 해병대가 얼마나 강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해병대 그 아저씨들의, 군인 아저씨들에게 칼을 탁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꺼지라! 그랬더니 정말 해병대가 아무 말 없이 꺼졌습니다. 해병대가 저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꺼져버린 것입니다. 귀신 잡는다는 해병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훗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그날 그 강도들에게 돈을 털리고 있는, 불량배들에게 돈을 털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이 해병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 아버지는 해병대보다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꺼지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귀신 잡는 해병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목숨이 다급해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인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광야 중간 어디쯤에 있는 오아시스에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현실의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다 지나서, 그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나서 결국 영원한 본향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1절과 3절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가 379장 1절 3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여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모비에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다가 이 땅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찬양을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